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마주해야 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빛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여성이 겪은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9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이라면 그것이 영혼의 속삭임, 즉 직감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당시의 그녀는 그저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녀는 혼자 하이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뉴저지에 위치한 웅장한 팰리세이드 절벽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름다운 날이었죠. 젊은 시절의 그녀는 다소 무모하고 대담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이킹 코스 끝에 다다르자 예전에는 물이 흘렀으나 지금은 말라버린 폭포자리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몇 번 그곳을 타고 올라가 본 적은 있었지만 내려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무슨 용기였는지 그 절벽을 타고 내려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그녀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손을 뻗을 곳도 발을 디딜 곳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매달린 채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아마 20분에서 30분 정도였을 겁니다. 평소라면 등산객들로 붐볐을 그 길에는 그날따라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고독 속에서 그녀의 팔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근력은 서서히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 아래에 이끼가 낀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끄럽고 위험해 보였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믿음의 도약을 감행했습니다. 이끼 낀 바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 감각은 발이 미끄러지는 느낌과 허공에 몸을 놓아버리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18m 아래의 바위 더미 위로 추락했습니다. 척추와 골반, 갈비뼈가 부서졌고 부러진 갈비뼈는 폐를 찔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양팔도 부러졌고 심각한 뇌진탕 상태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본능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누구인지도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여기요. 저 죽어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무들이 보여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조대는 그녀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하려 했지만 신호는 절벽에 부딪혀 강 건너편인 뉴욕의 한 도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색팀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죠. 그렇게 그녀는 7시간 동안 차가운 바위 위에서 홀로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7시간 동안 그녀는 임사체험, 즉 죽음의 문턱을 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 밤 그녀는 여동생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독실한 무신론자였던 그녀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동생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녀에게 세상은 그저 차갑고 무의미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건 없어. 그렇게 외쳤던 그녀가 바로 다음 날 절벽에서 떨어져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임사체험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육체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오직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녀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 나는 내 몸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 계속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던 에리카라는 인물, 이 성격과 정체성은 진짜 내가 아니었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생 파노라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전 생애가 찰나의 순간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 자신의 내면의 고통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어떠한 심판이나 비난도 없었습니다. 마치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자기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살아온 모습이다라고 담담하게 보여주는 정직한 평가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 가득한 초연함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모두 결국 하나이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존재들이구나. 지금은 단지 이 세상이라는 꿈속에서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야. 그들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진실을 분명히 알게 되겠지. 그렇게 삶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 마침내 순수한 빛과의 조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는 바로 그 눈부신 하얀 빛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우주적 의식 또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름으로 정의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 빛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정보가 세포 하나하나에 다운로드되는 듯한 전인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지구라는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고 단단하며 힘겨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세상 만물은 그 하얀 빛이 각기 다른 주파수로 투영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바로 그 사실, 우리 내면에 잠재된 신성한 빛과 하나됨을 다시 기억해내기 위한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특히 고통이라는 혹독한 수업을 통해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진리가 그녀의 존재 속으로 흘러들어온 후 그녀는 그 빛의 존재, 즉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기로 공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긋나버린 삶을 바로잡고 이 땅에 온 본래의 목적과 다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육체로 돌아왔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절벽 위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불쑥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에리카. 그는 그날 비번이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녀를 찾는 경찰의 무전을 들은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다는 강한 직감에 이끌려 무작정 등산로를 올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혼이 육체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그 찰나의 순간과 그가 그녀를 발견한 순간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의 섭리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구조선이 강을 통해 도착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병원 생활, 또 다른 한 달간의 재활치료, 그리고 집에서 휠체어와 침대에 의지해 보낸 6개월. 그 기나긴 회복의 과정은 거대한 영적 각성을 통합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통해 그녀의 영혼은 수정처럼 맑게 정화되었지만 그녀가 돌아온 육체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순수한 영혼과 고통받는 육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날 배운 모든 것을 아직도 온전히 체화하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이전보다 훨씬 예민해졌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기척을 감지하기도 했습니다. 창문 하나 열려있지 않은 방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 커튼이 휘날리는 기이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몸은 마치 전기를 띈 것처럼 변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자꾸 고장나고 전등 스위치를 켤 때 불빛이 깜빡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임사 체험자들에게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는 그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되자 세상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삶이 결코 무의미한 우연이 아니며 매우 깊고 심오한 목적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된 망각입니다. 삶이라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고통을 겪으며 마침내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세상 탓, 남 탓으로 돌리지만 수많은 생을 거치며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해답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사랑과 자비의식인 궁극적인 실제를 언뜻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지구는 영혼을 위한 학교입니다. 삶의 모든 수업과 경험은 결국 우리를 내면으로 이끌어 진정한 실제의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의 졸업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의식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기억하며 그 깨어난 의식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인간적인 슬픔과 상실감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마음껏 슬퍼하고 아파하십시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궁극적인 진실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은 지극히 안전한 과정이며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고요하게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깊은 암과 평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심장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직관과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당신이 찾아야 할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걷는 용기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를